할렐루야. 오늘 예보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겸손함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과연 어떠한 겸손의 모습이 있었는지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교인 소풍으로 우리가 모였어요. 5월 12일이면 사실 따스한 봄 날씨여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여름 날씨였어요. 온도가 한 29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요즘 날씨를 보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에 바울이 그 앉은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은 분명히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들은 그 앉은뱅이의 태도와 그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는 복음을 정말 저에게 증거하면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렇게 신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허메라고 불렀죠. 헤르메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제우스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질러, 이건 아니고요. 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콘서트에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 질러 막 이거를 몇 번 봤더니, 앉은뱅이의 고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난 뒤에 이 루스드라인들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옷을 찢고 왜 소리를 그들에게 질렀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신으로 받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렇게 제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바울과 바나바인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를 경배하려고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인 관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했을 때 취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자신의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 옷을 찢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섬기려고 하고 잘못된 것에 절을 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고요, 또 미신에 깊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장면은 사실 예전에 설교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절하려는 이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고넬료가 정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존경과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해서 엎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의 존경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렸다, 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도 그것을 우쭐해가지고 절을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 순간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루스드라인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어디 섬겨봐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잠시 눈만 한번 탁 감고 내가 경배의 대상이 한번 탁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루스드라인들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딱 그 경계선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그래 한번 섬겨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섬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놀라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림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극진한 섬김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한번 그냥 탁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섬김을 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신의 자리를 거부했어요.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옷을 찢고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 말까 고민을 단 1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그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이 막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모습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 딱 처해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살짝 눈을 감고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면 이미 그것으로 그게 딱 땡이에요. 땡의 끝이에요. 왜요? 내가 벌써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고 칭찬받고 땡 하시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세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신이 드러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절, 2절, 그리고 5절, 16절 이렇게 네 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부니까 저희가 이미 상을 받았대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보여졌고 칭찬받고 의로운 것을 드러냈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땡! 끝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 그래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이 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면 그것은 뭐다? 땡이다. 땡, 땡이에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미 너희는 땡이에요. 땡, 너희는 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외식하기 위한 것, 뭔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그 중심에 서 있기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땡, 땡이라는 거예요. 땡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이기 위한 행동, 즉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행동,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는요, 뭐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을 높여주는 그 루스드라인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가 거기서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그냥 신으로 등극하면 뭐예요? 거기서 땡이에요, 땡. 그들은 거기서 복음은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자신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설명하면서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찰나에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 영광과 존귀를, 경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귀한 의지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 요한도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를 선생으로 모시고 그들의 제자가 수없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기 힘들다.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자신의 그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걸 받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세워주시고 결국 내가 받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자신들이 드러날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이라고 루스드라인들에게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자신들이 너희와 지금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이유도 너희가 헛된 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헛된 일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들의 사역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뭐예요? 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고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우상 숭배가 헛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형상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가보세요. 서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도 보면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금 장생마다 그 조각한 신상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것을 부어서 만든 것은 우상이고 거짓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조각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헛것이고 망령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징벌하신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읽어드린 모든 내용은 뭐예요? 우상은 부어서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거짓이고 그래서 그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는 헛되고 거짓되고 무익하고 허망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 눈에 보이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굴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하니까 그 순간 뭐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그 갑자기 뭐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짠 하고 나타났다고 섬기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리고 막 거기 소에다 대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런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다 멸망했어요. 다 수치를 당하게 됐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모두 망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성공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헛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에게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참신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참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왜 너네만 유일하다 그러고, 너네만 그렇다라고 참 유난 떤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진리는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동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루스드라인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바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막았어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묵인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일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가 뜨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딱 보시면 뭘 생각하세요? 저 태양이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연의
이 꽃이 피고 정말 얼마 전에 교회 앞에도 꽃이 이렇게 막 쫙 폈을 때, 지금은 이제 꽃이 져서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꽃이 아름답게 폈을 때 어떻습니까? 야, 정말 아름답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쭉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조물주가 있다. 그 신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이 어떻게 뭐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다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정한수 떠놓고 하늘에다 빌어요. 왜요? 무엇인가가 빌만한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빌면서 뭐예요? 뭐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씨앗을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종교성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뭡니까? 그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도 무엇입니까? 비를 주셨고 결국 결실하게 하셨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셨고 음식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이 너희가 믿는 그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결국 결과물들을 주신 것, 이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너희가 믿는 그 제우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알만한 그 씨앗을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DNA는 뭐예요? DNA?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래서 그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